4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계속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대담 제목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교회와 기독인들의 삶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입니다. 그, 네네. 그, 어, 오늘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녹음 녹화가 금지돼 있어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한된 그런 그룹에서 마음껏 얘기하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녹음 녹화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 오늘 강의가 정말 저 굉장히 기다려졌던 그런 강의인데요. 그 교수님 강의안을 받아보고 너무 인상적인 그런 강의가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근데 보통 노멀의 반대는 애브노멀인데 이 애브노멀이라고 하지 않고 뉴 노멀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그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삶, 또 기독교인과 교회의 어떤 모습과 삶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벨탑 사건이 저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어떤 축복이고 또 보호하는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위협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태를 돌이키라는 마지막 보호의 손길이고 경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해안을 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해 주실 조성돈 교수님은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일하시면서 동시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운실에서도 지금 일을 하시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코리아의 편집위원이시기도 하시는데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야는 자살 예방 분야예요. 그래서 그 자살 예방 NGO 라이프 호프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19를 우리가 너무 대응을 잘한다. 막 그런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 건 안 되고 자살로 죽는 거는 그냥 되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도 그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박수로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이게 새로운 뉴노멀이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화면 공유 가능할 수 있게 예,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락이 지금 안 돼가지고요. 예. 네네. 호스트가 이걸 아마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PPT를 써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알다시피 노멀이라는 게 뭐 일상적이다, 뭐 평범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것에 그 뉴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거는 아마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뭐 많은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문명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대가 변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상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6개월 전 1월 달만 했어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런 줌을 이용한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재밌는 거는 초기에는 뭐 중국에서 시작되니까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하더니 그렇게 됐다 라고 했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신천지가 나오니까 신천지 심판이다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퍼지니까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동성애니 뭐 정치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러다가 미국이 많이 걸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져. 요즘 심판 얘기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판과 경고의 차이는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에서 끝을 내는 것이고, 경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번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아마 인수감염일 것 같습니다. 인수감염이라는 게 동물한테서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뭐 박쥐한테 옮겼다라는 것이 제일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한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인간한테 그 숙주를 옮겨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 박쥐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면서 박쥐를 한 3번 본 것 같습니다. 박쥐를 볼 일이 우리가 보통은 없죠. 왜냐하면 박쥐가 사는 곳이 깊은 동굴이거나 아니면은 깊은 밀림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과 만날 일이 가장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박쥐죠. 낮도 아니고 밤에만 돌아다니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박쥐한테 이 바이러스를 옮겼느냐. 최재천 교수가 그 의대 석자 교수시죠. 최재천 교수 얘기가 참 재밌게 와닿았는데, 뭐냐면 자꾸 건드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박쥐를 만날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박쥐 있는 데까지 쳐들어가서 박쥐랑 자꾸 접촉을 하니까 박쥐한테서 옮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밀림까지 들어갔느냐, 왜 박쥐가 사는 데까지 사람이 들어갔느냐, 그거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죠. 그 밀림까지 들어가서 그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다가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 공장을 세우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결국 무한 소비와 그리고 환경을 돌보지 않고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되는군요. 예,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쥐들과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면 이러한 결과들이 끝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번에 크게 나왔지만 실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스도 코로나고 메르스도 코로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바이러스의 모양이 그 왕관같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미 사스 그리고 메르스 때 우리들을 덮쳤는데 이때는 쉽게 넘어간 겁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도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크게 다가왔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그 6년 전에 암을 앓았습니다. 자궁암을 앓았는데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뭐 항암하고 뭐 방사능 치료하고 하는 것을 한 5개월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정말 죽다 삽니다. 매주 가서 항암 1박 2일로 항암 그 주제 맞고 뭐 방사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맞고 막 이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5개월 동안 그 치료를 받고 이제 나았습니다 하고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거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재발입니다.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 옆에서 보니까 먼저 먹는 거로 바꾸죠. 네. 완전히 유기농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한 살이면 열심히 다닙니다. 네. 유기농으로 바꾸고 먹는 거 절제하고 다 이렇게 조심하죠. 생활도 바꿉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잠도 일찍 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너그럽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생각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암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뭘로 받느냐? 여태까지 살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삶을 유지하면 다시 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그 경고로부터 내 삶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회개라는 뜻인데 그 반성을 하고 고친다라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형식들, 이러한 사고들, 개발 중심의 이러한 사고를 고치고 경제 중심의 사고를 고치고 청지기의 사고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래서 생각조차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삶의 태도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뉴노멀이라고 할 때 그 말뜻처럼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다시금 맞을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경고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우리가 결정타를 맞고 6개월 이상 지금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앞에서 못 고쳤다면 이제 고쳐야 된다. 그것이 어떤 고침이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전반적인 변화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에스라서에 대한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고를 보냈는데, 그걸 하면서 참 제가 재밌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 연구를 하면서 참 재밌게 느낀 건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 성막이었지만 이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모두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성경을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이게 대단한 일을 했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게 종교가 통일이 되고 뭐 이런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제가 그 에스라서를 연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요. 다윗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빠졌고요. 여자가 빠졌고요. 칼을 들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상상력으로 따져본다면 한 400만 명 정도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00만 명의 종교 기관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400만 명 재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400만 명에게 단 하나의 교회당만 유지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예배가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매 주일에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이스라엘에 딱 한 군데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좀 그래서 우상도 많았고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국에서 딱 한 군데에 모이다 보니까 매번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게 뭐냐? 1년에 3번입니다. 1년에 딱 3번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요. 예,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예, 그 의무적인 거는 1년에 3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명절 때죠. 뭐 맥추절이라든가 6월절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77절 이 3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대제사장 중심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고요. 제사장들이 성소를 들어가고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스라엘의 뜰, 성전 밖에 있는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희한하다고 생각됐는데, 결국 1년에 3번 참여를 하지만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을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이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제물만 드리는 걸로 끝나고 그 이스라엘 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도 가능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드려졌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을 겉에서만 보는 거지 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의 그 종교 행위는 뭐였느냐면 제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제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의 종교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회당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회당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심지어 성전을 만들거나 특히 그 앞에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인테리어를 우리식으로 하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라, 거기에 기물을 어떻게 넣어라, 제사장 옷은 어떻게 입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는데 회당이 생길 때는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심지어 역사책에도 이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아마도
포로기 때 생겼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하려니까 그동안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본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회당을 만들자라는 거죠. 이 회당이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고 저는 그 전공이 그 목회사회학 쪽이라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뉴노멀의 시대에 포로기라고 하는 뉴노멀의 시대에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방법은 실은 성전은 엘리트 중심주의였습니다. 왕권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엘리트 중심주의였고 결국 회당은 그 시대의 민중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자생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메인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도 조차도 외면하고 있었고 실은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유지되는 동안에도 언급이 없다가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져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회당은요, 성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중앙 집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그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이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이면 당연히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뭔가 종교 생활을 했을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일을 안 하는 날이었지 그날 예배를 드린다든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회당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굳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참여는요, 모든 성인이 가능했습니다. 회당 제도의 아주 특별함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스라엘 남자다 그럼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특히 바울 선생님이죠. 아무 도시나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두루마리 펴놓고, 성경 두루마리죠. 성경 두루마리를 펴놓고서는 말씀을 강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제사 중심이었는데 회당에서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포로기로 들어가고 나니까 제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뭐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겼죠. 이것을 무엇으로 파고 들어갔느냐? 말씀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이 포로기 시대 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파편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두루마리들이, 성경 말씀들이 정리가 된 게 언제냐?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종교 생활의 중심을 말씀으로 가져온 게 회당이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기서부터인데요. 공동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이 말뜻은 뭐냐? 솔로몬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재료들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왕권의 성전이죠. 근데 회당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들의 모임입니다. 일반 백성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다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전은 딱 1000년 유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무너져서 재건됐을 때까지 약 70년의 빈 공간을 합쳐서도 1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포로기 시대 때 바벨론 유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의 그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 제사가 유지가 안 됐는데요. 회당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아마 성전의 기본적인 정신이었다면 회당을 없앴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을 없애질 않았습니다. 회당을 없애질 않고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코로나 집합이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온라인 예배가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예배를 보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상현실 뭐 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실인데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중앙집권적이었고 회당이 모든 지역에서 가능했다면 온라인은 이제 시공초월입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 예배 영상을 가장 지금 유튜브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실시간하고 유튜브에 남겨놓는데 예배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언제냐, 요일이 어느 요일이냐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토요일날 제일 많습니다. 토요일날 왜 제일 많을까요? 예. 주일 예배를 들어가는데 아직 안 본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숙제를 끝내고 그 다음 주일로 그 다음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어졌죠. 공간은 당연히 초월되어져 버렸고요. 지금은 뭐 예배라는 것이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카페든 어디든 시공이 초월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 가능합니다. 좀 더 예배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되어졌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쉬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성.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또 새로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목사만 설교해야 되느냐? 이 질문 던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보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 교회라고 하는 강단에서 이제 제사 중심, 말씀 중심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넘어갔다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적인 콘텐츠가 가능하다면 평신도가 쓸 자리가 분명히 더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강의할 거에 거진 결말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가상현실에서의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냐. 여기는 제가 주로 목사님들 상대로 강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가상현실에서 공동체를 느끼는 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서론 형식으로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복이냐? 라는 거죠.
저는 창조적 회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이 모이는 게 어려운데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뭐 치료약이 개발돼서 이제 일상이 가능해졌다 했을 때 그때 예배 회복이 될 것이냐,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일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쉽게 얘기해서 2020년 1월 둘째 주 예배가 다시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고 회당을 없앨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아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낼 우리 교회에서의 새로운 뉴노멀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뉴노멀 첫 번째는 뭐냐면 설계 변화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되어질 때 이전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진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중계를 하거나 녹화를 해서 보내거나 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오프라인의 예배를 중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그게 가능하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매체의 변화가 콘텐츠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일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요 숫자가 비슷합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텔레비전을 보는 그 매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최근에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맞닿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체가 변했습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콘텐츠하고 일반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텔레비전에서 히트를 친 무슨 드라마라든가 무슨 콘텐츠를 유튜브로 곧바로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이것이 소통이 될까요? 유통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그게 아니거든요. 방송심의위원회 다 통과되어진 밋밋한 방송? 이거 별로 안 볼 것 같은데요. 매체가 다르잖아요. 매체가 다르니까 소화하는 사람들도 다르죠. 이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도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매체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닥친 것은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거다 이런 거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화하는 콘텐츠 뭐 이런 거죠. 이 찌양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방을 좋아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납니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게 제일 유명한 컨텐츠인데 이날 라면을 18봉지를 먹었거든요. 이 아가씨가. 이거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뭐 별 얘기도 안 합니다. 뭐 한 30분 정도 이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런닝타임 있죠. 한 30분 정도 하는데 라면을 18봉지를 끓여가면서 먹으니까 뭐 달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라면만 계속 먹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걸 뭐하러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본 사람이 여기 보시면 7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지금 훨씬 더 많아졌죠. 지금 이분이 뭐 악플에 시달리다가 지금 은퇴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셨어요? 연고TV? 이건 안 보셨어요?
연대생, 고대생들 일상을 보여주는 TV예요. 이거 제가 신기해가지고 제가 남기는 건데요. 의대생입니다. 근데 밤새워서 저렇게 공부를 합니다. 5시간 동안 이 공부하는 거를 찍은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저런 그냥 공부만 합니다. 근데 이거 본 사람이 160만 명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 공부하는 거를 5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죠.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는 건 밋밋하니까 우린 옛날에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은 연대생 고대생들이 밤새워서 5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옆에 틀어놓고 같이 공부한다는 거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봤는데요. 백색소금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녹음기 켜놓고 2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띄워놓고요. 그냥 그 도서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그냥 녹음하는데 도서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겠죠? 예. 근데 그걸 그냥 틀어놓는 건데 그것도 몇십만 명이 봤어요. 요즘 도서관을 못 가니까 카페,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하는 모습 비춰줘요. 근데 그걸 또 수십만 명이 본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매체가 바뀌니까 컨텐츠가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컨텐츠 보셨습니까? 허니의 일상 그러는데요. 이 전도사님입니다. 합동쪽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인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연예인처럼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유명한 그 영상이 뭐냐 하면 아침에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화장하는 거 보여주는 게 지금 제일 유명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130만 명이 봤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130만 명을 보게 만들겠어요? 네.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본다라는 거죠. 기독교 콘텐츠로서 지금 상당히 그 소통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걸 보여드릴까요? 한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에서요, 어떤 교회들이 지금 순위가 나오느냐 이거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재밌는 거죠? 근데 1등이 한성교회가 나왔어요. 한성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건데 목동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억을 최초로 넘겼습니다. 이 밑에 있는 교회들은 그쪽에서 공개를 안 했는데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나가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검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10개 교회 중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교회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위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0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뭐 소망교회, 광림교회, 전통적인 영락교회 뭐 하나도 못 들어왔습니다. 2위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성교회입니다. 한성교회가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실은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진 간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한성교회 사람들이 왜 보느냐? 설교를 들거나 뭐 예배를 드리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이분이 하는 그 금요 찬양 예배 컨텐츠를 보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본 그 영상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10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본 영상이죠. 1000만 명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기독교인을
이단 다 합치고 그 다음에 뭐 가나안 성도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 하나를 1000만 명이 봤다? 뭐 한 사람이 몇 번씩 보고 몇십 번씩 봤다고도 하던데 그렇게 봤을지라도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이거 보면서 실은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가난한 성도다, 막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은 이런 데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서 지금 자기의 신앙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종교심을 충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굳이 교회 가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즉, 그 종교생활을 소화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인데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금 올해 관뒀기 때문에 아까 이력 소개하실 때 거룩한 빛 광성 협동 목사라는데 올해 제가 관뒀습니다.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같이 이제 제가 같이 은퇴라고 하긴 그렇고 관뒀는데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분립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설교를 올리면요 순식간에 조회수가 5만 7만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설교가 지금 가장 많이 조회된 설교인데 보시면 50만이 넘어갔습니다. 설교 하나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유명한 목사님들 우리가 꼽고 있는 그 목사님들보다 이 목사님 조회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교인 수는 몇 명이냐면 실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 조회수는요. 한 교회 조회수, 그 교인들이 보고 있는 조회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시공초월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설교의 내용도 유튜브에 맞는 설교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가끔씩 아실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연 유튜브 채널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매일 새벽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10분 좀 넘는 시간을 하시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뭐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자기는 새로운 사역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런 시대가 되니까 청년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청년 임원들 고등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청년 임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릎 담요하고서는 서로 이야기 아주 자연스럽게 나누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 예배 중계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이런 콘텐츠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시대가 대박의 시대가 아니라 완판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히트 상품 하나 가지고 전 국민이 어떻게 쓰게 해가지고 대박이 날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온디맨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주문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적게 소비하고 유행에 안 따르니까 완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대형 교회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전까지는 실은 교회를 한다는 것이 교회 당을 얻어야 됐습니다. 월세가 나가야 됐죠. 장비가 필요했죠. 시설이 필요했죠. 거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인건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 유지시켜야 되는 인원 뭐 적어도 한 50명 아니면 100명이 모여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10명, 20명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에게만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콘텐츠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얘기, 뭐 상담이면 상담, 내지는 저 아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울증을 상당히 심각하게 앓았는데 가족들도 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들도 다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분이 이걸 공개하셨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일반적으로 찾아가면 적응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난 우울증 걸린 경험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하고 모으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교회를 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살예방센터 라이프 오프라고 제가 단체를 운영하는데 저희 사무총장이 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지금 제가 거기 참석을 합니다. 한 20-30명 모여요. 근데 절반 정도는 저희 라이프 오프 통해서 오는 유가족이든지 아니면 자살 위험자든지 이런 분들이 모입니다. 뭐 크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이분들을 모으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네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공개해도 자기가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아까 김윤진 간사 얘기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소화하는 내지는 유통하는 기독교 콘텐츠는 설교가 아니라요. 문화 콘텐츠입니다. 찬양 콘텐츠입니다. 즉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설교는 누가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 훈련을 받고 목사 고시를 받고 노회나 지방회의에 지도를 받아서 교회에 세움을 받은 그 목사들만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라고 열렸어요. 교단이 타치할 수 없고 교회가 타치할 수 없는 공간이 열린 겁니다. 기회가 열린 거죠. 그렇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들이 좀 생각을 좀 특히 오늘 CLF에 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되면서 유튜브가 부상을 하면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 하면 공영방송하고 유튜브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의 PD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지는 거기에 참여하는 예능인들이라든가 그 연예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정 정도의 교육 PD들 같은 경우는 그 언론고시라고 하고 있는 시험을 통과해서 방송사에 소속이 돼서 방송심의위원회 컨트롤까지 받고 사장님 컨트롤까지 받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야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는데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니까 이런 절차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를 했고 이것이 성장을 하니까 일반 방송과 유튜브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죠.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시대의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신학적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우리들에게 공급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나안 성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 과제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두 번째 뉴노멀입니다. 예배죠. 뭐 여태까지 뭐 얘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과연 돌아올까?
예배가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무지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글 쓸 때마다 뭐 농담 삼아 하나씩 쓰는 건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모여도 되냐? 질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린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신천지가 팍 터지고 거기가 금지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까 싶으니까 교회들이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해버렸죠. 엄청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오늘날 6.25 때 날린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갑자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걸 쫓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뭐 농촌 교회들 빼면 거진 모든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뭐 필요가 없는 교회들 빼고 거진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은 이제 동시로 하고 있는데, 온 교회들이 이걸 쫓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이걸 다 쫓아왔다라는 게요, 실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교회도 이걸 이루어낸 교회는 없습니다. 카톨릭도 이걸 못했고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불교도 이걸 못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만 할 수 있었죠.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에 좋고요. 심지어 전 학생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도 이 인터넷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걸 실시간 중계를 이뤄내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 참석하는 교회도 20명 뭐 학생들까지 한 30명 모이는데 핸드폰 하나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네.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교회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쫓아올 수 있는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착합니다. 네. 뭐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양호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신기하죠.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교인들 자리를 다 자기 자리를 찾도록 이렇게 해놨던 거죠.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현상인데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 무지하게 지금 고민 중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금 상당히 그리워하고 있다. 어쩐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텔레비전 보다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관중들을 못 모으니까 이 트로신을 썼다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전체 사람들을 다 화면을 띄워놓은 거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배 형식도 이제 좀 많이 좀 전환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매체가 변하면 콘텐츠도 변한다고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이 예배를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올까요? 지금은 착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쫓아갑니다. 계속 이럴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동시간 예배가 아니라 이제 토요일날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 쫓아올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듣느냐 하면 1.5배속 해놓고 듣습니다. 빨리 듣는 거죠. 내지는 띄엄띄엄 이제 거쳐가면서 보는 거죠. 예배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손으로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만 듣겠죠. 설교만 듣겠다고 하겠죠. 지금은 별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린 걸 가지고 주일 예배 본 걸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퉁을 쳐주죠, 목사님들이. 보주일 예배 본 거로 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그거로 보다가 끝까지 보는 게 뭐하니까 설교만 들었다고 그래요? 주일 예배 본 거로 쳐줘야 될까요? 좀 더 지났더니 1.5배속으로 들었대요. 쳐줘야 될까요? 요즘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분, 30분 설교도 길다?
요점 정리해서 요즘 3분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설교가 지금 뜨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의해서 그런가? 3분 설교를 해요.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3분만 봤어요? 이 사람 주일 예배 본 걸로 쳐줘야 될까요? 아마 이걸 좀 더 넘었으면은 이제 아까 뭐 허니의 일상 내지는 그 김윤중 간사 같이 기독교 콘텐츠를 보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가능한 시대가 올 거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아마 틀이 많이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어느 목사님한테 저한 부탁을 받았는데 뭐냐면 주일 예배를 꼭 주일에 드려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놓으니까 기존 교회당에 전에 들어왔던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뛰어앉으니까. 방법은 예배를 늘리는 거예요. 예배를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와 이거를 한 번, 두 번 늘리는 게 목사님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7번 설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너무 힘들다는 거죠. 토요일 날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부담도 없고 방역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은데 꼭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고. 이제 그런 문제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생기겠죠. 네. 가나안 성도가 증가한다. 비정규직 교인이 증가한다. 가나안 성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안 나가 성도잖아요. 교인인데 교회당은 안 나가요. 그럼 뭐 할까요? 아까 본 것처럼 뭐 콘텐츠를 본다든가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겠죠. 비정규직 교인이라고 이름 붙인 건 뭐냐 하면 제가 전에 그 학원보고마 협의회 설문조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요번에 그 2017년도 조사, 최근 조사인데요. 보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는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재밌는 것이 금요 예배, 오후 예배 숫자가 늘었어요. 청년 대학생 애들이.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은 약간 포스트 모던하다 그럴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까? 뭐 이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면서 교회가 정해진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것에 얽매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주일 예배, 뭐 청년부 예배를 안 가고 자기가 정한 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날 이 예배가 더 맞다. 이걸로 자긴 주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수요 예배 참석 아니면 오후 예배 참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이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거죠.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뭐 예배드리는 인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건 그냥 예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인데요. 부활절 때 그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1년에 2번 드리는 그 성찬식인데 수요일에 목사님이 집도를 해가지고 성찬 예식을 몇 명이 모여서 드리고 이러한 그 교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이런 가정용 성찬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거를 각 가정마다 목요일날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잔이 있고 떡이 있고 포도주를 담아서 신방을 하듯이 가가지고 이걸 하나씩 다 전달을 해드리고 금요 예배 때 성금요일에 함께 이걸 가지고 가정 성찬식을 한 거죠. 예,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 예배를 중계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콘텐츠들을 만들고 예배의 형식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들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온라인에 맞는 예배 형식이 우리가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도 가끔씩 이게 그 질문을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럼 거기에 맞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한다면 청년부 예배를 제가 참고를 하라 그럽니다. 청년부 예배는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시교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축도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메시지 전하고 축도하고 보통 끝나죠.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닥친 문제인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교회 뉴노멀 시대는 뭐냐면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재정이 줄어듭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도 있고,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헌금이 줄어들 것이다,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경제 문제가 닥치면 이 부분에서 당연히 교회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교회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건데 개교의 구조조정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왜? 헌금이 줄어들면, 지금은 뭐 초기니까 보통 지금 그 재정이 줄어든 상태에서 교회가 쓰는 돈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헌금이 줄었지만 행사도 없어졌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인건비하고 시설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 외부로 나가는 돈을 줄이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한국교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쪽이 뭐냐 하면, 작은 교회 임대료 내주거나 지탱시켜주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가능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온라인 마켓이 많이 그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재래시장이 죽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예산이 어디로 가서 투입이 되고 있느냐? 온라인 마켓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온라인 마켓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재래시장에 지금 이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마음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쪽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산업 전체적인 구조로 이게 가능할까? 요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기사 보셨죠? 배달의 민족이 독일 그 딜리버리 히어로에 40억 달러, 그래서 4조 7,500억 원에 팔렸어요. M&A가 됐죠. 근데 이 회사가 생긴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생겼고요. 이 배달의 민족 그 대표가 그 교인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랑 무슨 뭐 행사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지역 그 봉사하는데 예산을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 9년 이 회사를 만들고서 정말 사업 망하고, 아마 제가 듣기는 사업을 망하고 어려운 때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9년 만에 4조 7,500억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이제 시장의 변화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인수한 회사가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 회사인데, 이 우아한 형제들, 이 배달의 민족 모 회사인데 여기보다 늦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4조 7,500억 원 주고 이걸 샀어요. 이제 아시아 시장을 보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아나가 그 현대산업개발에 넘어갔죠. 아직 안 끝났죠. 근데 그때 그 예산이 얼마냐면 2조 5천억이에요. 네,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나 이거 지금 2조 5천억에 팔 수가 없게 됐죠. 지금 가격 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인수를 할 수 있을까도 지금 문제인데, 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배달의 민족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외국계 기업 직원이 됐고, 지금 아시아나는 어렵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과연 구조조정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작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바른 방향일까?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자립교회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목회자 이중직 때문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미자립교회가 한국교회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가 이 80%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구조인데 실은 20% 중에서도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안 되는 교회가 적어도 10%는 됩니다. 그러면은 10%가 80%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구조가. 보통 목사님들 그 노회에 가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노회 가보면 한 작은 노회 같은 경우는 한 5교회가 나머지를 떠받치고 있고 좀 큰 노회 가봤자 한 10교회가 나머지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는 게 가능할까? 내지는 그래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구조조정을 한다, 예산 조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저 순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기관, NGO라든가 뭐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 지원이 1번으로 없어질 것 같고 2번이 섬겨지고 작은 교회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는 사회적 신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기윤실에서 그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신뢰한다가 20%, 21%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52%거든요. 이 신뢰를 지금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 떨어졌는데 과연 한국교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기관이거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같이 뭐 자살 예방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캠페인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접촉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CLF도 마찬가지거든요. CLF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유지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교회들 이게 나가면 꼭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렵지만 오히려 기간 선교에 좀 더 매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우리 모임할 때 CLF나 뭐 좋은 교사나 기윤실 이렇게 뭐 누가회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신도들이 11조를 빼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교회 욕하면서 거기다 자꾸 11조 내면서 욕하지 말고 기간 선교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적 헌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이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앞서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1조를 저희 라이프 오프로 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제가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한 10만원, 월 10만원 헌금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얻는 게 무지하게 힘듭니다. 웬만하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만원씩 나가는 게 보통 한 100개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 하나 추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제 마음도 많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런데 제가 11조를 돌리니까 그런 거 몇 군데 쫓아다니는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뭔가 구조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너무 교회에다가 지금 재정을 투입해 놓고 거기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이 구조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까? 교단 중심, 교회당 중심의 이 교회를 유지시켜 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평신도의 역할을 한번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뉴노멀 시대인데요. 에코처치라고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 그 환경에 신경 쓰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때가 지나고 나면 아마 정부에서도 극단적인 환경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최근에 나온 그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2035년까지 디젤 가솔린 차를 등록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2035년에는 디젤 차나 가솔린 차는 이제 등록을 안 받게, 전기차가 아니면 내지는 수소차가 아니면 이제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게, 근데 아직 15년이나 남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환경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마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더 땡겨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회도 이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앞장서야죠. 앞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드리기가 그런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심의 단계까지 지금 환경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교회에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교회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교회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리는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일회용품을 쓰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지는 교회에서 쓰는 종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악보, 뭐 소비되는 그 종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독일의 교회당인데요. 이게 전체가 다 태양광입니다.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펼쳐봐야 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환경운동을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제 생각엔, 전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한 6, 7년 됐습니다만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비용을 더 써야 되잖아요. 전 소비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소비가 민주주의, 국민들 투표하듯이, 정치인에게 투표하듯이 소비를 통해서 국가적인 생산 내지는 환경 정책 같은 걸 움직여 간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비싸더라도 하이브리드를 샀는데, 교회를 볼 것 같으면은 디젤차가 주종이에요. 비용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차는 다 지금 돈이 드는 상황이지만 전기차로 다 교환을 하고 교회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세워놓는다? 상당히 메시지가 많을 것 같은데. 내지는 저희 학교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조그만 학교인데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 그 발전기를 놨거든요. 교회도 그런 일들을 좀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노멀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많이 발전하겠죠. 고베 지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냐면, 제가 일본에 견학을 갔는데요. 고베 지역이 시민운동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그 시민운동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느냐 그랬더니, 고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시민들이, 결사체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시민운동이 많이 발전됐고 시민의식이 많이 일깨워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금방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회들에서 많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 공동체 운동에 지금 참여하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많이 그 역할을 좀 했는데,
작은 교회 목사들이 지역 운동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뭐 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 그 유지처럼 되신 분들이 교인 뭐 한 수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강동구에 유지가 돼가지고 뭐 문화재단 이사도 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나오거든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주면 교회랑 시민사회의 연결고리가 되고요.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라이프 오프 얘기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지금 이게 많이 못하게 됐어요. 올해는 못했는데 보통은 걷기 대회를 하는데 1년에 한 12군데서 하면 한 4만 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이 4만 명이 다 교인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반 이상이 교인이 아니세요. 일반 시민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은 그 봉사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그 운동들을 좀 더 활발하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짓 마지막 얘기입니다. 비대면 사회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뭐 줌을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죠. 여기에 맞는 목회 방향들이 지금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명씩 모아가지고, 이건 저희 그 수업 시간 출석 체크해 놓은 겁니다. 소그룹을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재밌는 거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가정 몇 개씩 묶어가지고 줌 신방을 하는 거죠. 번거롭지 않고 하루에 몇 개를 더 할 수 있다. 상당히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가 이미 뭐 비대면 사회는 일찍 시작했죠. 이건 뭔지 아세요? 이 식당입니다. 1인 식당. 그 독서실 같이 생겼죠. 여기 앉으면은 요 앞에가 열리면서 뭐 드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멘 먹겠습니다. 그럼 라멘 딱 꺼내주고 문 탁 닫고 끝납니다.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혼자 밥 먹을 수 있죠.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먹기 힘든 메뉴가 뭐냐면 고기죠. 고기 먹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1인 식당이 생겨가지고 불판 하나 놓고 텔레비전 놓고 아까 제가 봤던 찌양 뭐 이런 거 먹방 틀어놓고 혼자 먹으면 민망하니까 같이 먹는 사람 틀어놓고 같이 먹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실은 일반 그 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 가본 적이 언제입니까? 은행 자주 가십니까? 저 같아도 1년에 뭐 한 번 갈까 두 번 갈까 뭐 그 정도지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만나면 불편하죠. 오히려 저기서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네. 굳이 뭐 말 섞고 싶지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주문 앱이 생긴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화할 필요 없이 앱으로만 주문해도 된다는 거죠. 사회가 이미 극도의 개인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꺼리고 비대면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공동체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원 보고마 협의회 그 설문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의 대학생 아이들이 청년부는 어때야 합니까? 질문하면 1위가 공동체, 2위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체가 90%입니다. 앞으로 청년부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1위가 공동체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만나고 싶진 않지만 공동체는 유지하겠다. 내지는 내 개인적인 생활은 타치를 받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건 유지하고 싶다.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험적으로 저희 라이프 오프에서 한 건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도 이 여학생이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저희 라이프 오프에 와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몇 년 전인데 2년 전에 했나? 저희가 3년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 그 사이트 아시죠? 거기에 스토리 펀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스토리 펀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청소년 자살을 스토리 주제를 내놨는데 다른 데들 모금이 잘 되는 데는 대부분 뭐 유기견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모금을 받는 건데 모금을 받는 게 아니라 펀딩 형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기부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투자 형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제안을 줘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 스토리를 7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쓴 건데 중2병이 왜 나오느냐, 학교에서 문제점 뭐 이런 시대적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뭐 돈을 보내주거나 내지는 뭐 공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80일간 진행을 했어요. 80일간 진행을 했고 7가지 스토리를 내놓고 사람들이 받았는데요. 455명이 펀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400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스토리들이 나누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공유된 횟수가 476회나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목회사회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종교사회학적으로 유사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은. 저는 이걸 해보다 보니까 목회보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종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사이버 공간이 바로 의뢰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죠. 거기서 뭐 어디서 내줬느냐, 다옴이라고 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 우리들만의 공간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예배당을 줬다는, 의뢰 장소를 줬다는 거죠. 청소년 자살이라는 주제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설교 대신 우리는 뭘 했느냐, 스토리입니다. 중2병 왜 죽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듣고서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교인들보다 낫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증거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여해가지고 돈을 내고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나도 옛날에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나도 청소년 시절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전도를 해요. 그게 뭐예요?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사비를 대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선교사 파송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무슨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공동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교인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가상 공간에서 저희들이 스토리 펀딩이라고 했던 것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어느 게 더 끈끈할까요?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전을 받은 내용과 이 스토리 펀딩에 참여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간증을 하고 파송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요, 자, 핸드폰 들고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가 되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뭐 목사님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 뛰어다니고 뭐 자꾸 여기서 전화도 오고 뭐 방해도 하고 이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돼? 예배당을 와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어폰 꽂고 자기만의 핸드폰 그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가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나만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재밌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에 예배당에 갈 땐 몰랐는데 화면으로 1대1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해요. 내 눈을 쳐다보고 설교를 해줘요.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어폰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주변하고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몰입감이 더 크겠죠. 제가 그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관을 가야 영화를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홈시어터가 생겼어요. 집에다가 장비를 갖춰놓고 영화관 못지않은 효과를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홈시어터들이 다 철거가 되고 있죠. 그 필요 없어요. 핸드폰이 더 좋아요. 핸드폰이 더 몰입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할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나누는 경험하고 어느 쪽이 더 실제적으로 느낄까요? 사이버가 장난으로만 느껴질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느낄까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도전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목사님들이 겁내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이러다가 온라인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예배당에 안 오는 게 안 오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실은 그거는 별 수 없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것조차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이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여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이 공존해서 역사를 만들고 움직여가듯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 역시 한 15%, 20%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면 80%와 20%가 같이 공존해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강에 가면은 요즘 편의점이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무슨 이슬람 사원 같이 생겼죠? 이게 그 새로운 방법인데요. 플로팅 뭐 하는 건데 홍수가 나잖아요. 지금 요즘입니다. 요즘 홍수가 나면요, 이게 곧바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그 공간이 있어요. 주부가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그 매점 같은 것들을 다들 실어 날랐거든요. 올림픽대로 위로 실어 날랐는데 요즘은 요게 떠오르는데 그냥 떠오르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안 떠내려가게 기둥 4개가 받쳐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떠내려갑니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뉴노멀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은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뉴노멀, 그래서 단절되다시피 빠른 변화가 왔을 뿐입니다. 실은 한 3년, 5년에 걸쳐서 변화가 되어질 것을 이 코로나 뉴노멀 때문에 3개월로 땡겨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지 변하긴 변할 겁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안 돼? 그리고 이거를 막아보겠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 어떤 근육의 힘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이것처럼 부력이 필요합니다.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 기둥 4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진리 4개만 붙잡으면, 4개가 딱 4개가 아니라 그러한 진리의 기둥을 붙잡으면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 변화를 타고 지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고, 저 낙선을.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예, 질의응답 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네, 받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우리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이것만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유튜브 온라인 이제 예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사실 컨텐츠는 가만히 있고 이제 이제 방법만 바꾼 그런 셈인데 교수님 말씀은 이제 회당이 이제 성전이 다시 저어져도 계속 존재했던 것처럼 이 뉴노멀의 시대는 계속 이제 갈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매체의 변화에 따라 컨텐츠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여서 우리 참여하신 분이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을 중에 세 분을 뽑아가지고 선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 하실 분 표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 네. 현지연 네, 선배님. 네. 네, 현지원입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목자라고 해서 그 가정교회를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요, 원래 가정교회는 가정이 다 모이는 게 핵심인데 그렇게 모이지 못해서 미디어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아이를 낳아서 못 나왔던 사람들이나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장점은 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비대면일 때는 오히려 이 미디어로 다 집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누구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누구는 오프라인이 돼서 이 모임이 합쳐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면 모임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비대면이 아닌 만약에 요거에 결합이 되는 형태가 저는 상당히 또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또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동시성을 가지고서 존재할 수 있는 건가 대면과 비대면의 동시성을 어떤 방식으로 좀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직접 할까요? 예. 하나씩. 네, 말씀해주세요. 예. 네. 그 지금 그렇게 가는 쪽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소그룹 중심 교회들이 요번에 이제 강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배를 교회당에서 못 모으니까 소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가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가정 예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모여야 되면서 실은 아이들도 같이 공동체 편입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을 큰애 하나한테 다 짐 맡겨가지고 방에 보내서 핸드폰 하나씩 맡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정교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그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빨리 재편을 했어요. 어떻게 재편을 했느냐? 교구를 온라인 교구들을 생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데들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모여요. 제 기운실 활동하는데 기운실에서 그 좋은 나무 편집 회의를 저 같이 하는데 좋은 나무 편집 회의를 하면은 재밌는 게 미국에 있는 뭐 옥성덕 교수님, 강영한 교수님 같은 분들도 별 수 없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주니까. 그리고 포항에 있는 뭐 손아성 교수라든가 뭐 이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모여가지고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그 아침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었는데 전체가 다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어색했는데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하면 온라인 회의를 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탈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막 자연스럽게 수다가 막 나오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계속 격리를 당하다가 이 좋은 기회에 자기 얘기를 무지하게 하셔가지고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가지고 이제 나눔이 너무나도 그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시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혼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은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형태인 거고, 지금 이게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하면서 한쪽에 온라인 켜놓는 상태거든요. 저는 아마 가정교회도 재편을 하는 게 안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그룹도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소그룹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라비안 성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종류별로 다 나눴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미혼, 그 다음에 사별한 사람들, 뭐 심지어 임산부들끼리 내지는 아이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같은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아마 임시적으로 하시고 아마 그런 재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오히려 가정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도 보니까 셀교회인데 오히려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주일에 교회당으로는 안 모여도 셀끼리 모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아마 온라인하고 병행을 한다는 의미가 중계 수준이 아니라 아마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상권 변호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기 음소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명환 변호사님.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강의가 아주 너무 명강의라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UBF라고 평신도 운동 단체고 이제 경건주의 계통에 속해 있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목자로 일하고 CLF 활동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군데군데 이제 평신도들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뉴노멀 시대의 평신도 참여 공간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김윤진 간사 얘기하면서 이제 그 김윤진 간사도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김윤진 간사 때문에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또 이제 저희 평신도들이 11조 문제도 이렇게 11조를 빼서 이렇게 기관에다가 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교회 구조 자체가, 예배나 교회 구조 자체가 변경이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평신도의 역할이 결국은 지금 사실 이제 목회자 중심 교회에서 예배나 설교나 교회 구조 자체가 이제 평신도들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동결시키는 구조가 현재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이렇게 코로나19 지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또 이제 저희들은 CLF 멤버들은 다 평신도들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과 같이 교단 구조에서 교회당 중심의 이러한 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도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 저는 이제 불출석 교인이라고 하는데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목격 조사에 의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약적으로 하니까 이런 조사들을 많이 참여를 하는데, 한목격 조사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참여를 해보면 그 전 조사까지는 불출석 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하고 교회당을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11% 수준이었습니다. 10% 11% 왔다 갔다 했는데 한 5년 지나서인가? 7년 텀이죠. 7년 지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3%로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뭐 저는 뭐 혼자 좀 저도 이제 가나안 성도 얘기를 최초에 꺼낸 사람 중에 하나라 요즘은 제가 가나안 성도 얘기를 좀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더 많아질 거고 제가 볼 때 여태까지는 제가 교회 개혁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암만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교단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것 자체가 저는 저도 교단 소속되어 있는 목사지만 이 교단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저는 이런 회의가 요즘 많이 들어서 한국교회가 살 길은 교회당의 메인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목사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실은 너무 착해요. 제가 작년에 평신도 마당 할 때, 이렇게 저도 토론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여기 모이시면 그때 이제 CLF하고 누가회, 좋은교사운동, 기윤실, 뭐 기독교연구원 그때 같이 했었나요? 뭐 이렇게 단체들 보면서 모이신 분들 보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은 많은데 교회를 벗어날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벗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착한 교인 역할을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아까 소비민주주의란 말 썼잖아요. 교인들도 실은 나쁜 교회다.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옮겨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이런 말이 좀 뭐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거기다 내면서 11조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면서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험에 들면서 상처 받으면서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무슨 장로하려고 뭐 이런 거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장로할 거를 포기하시면은 11조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교회가 살 길은 평신도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를 가르치고, 목사 재교육기관인데 저희 학교가 저도 목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을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유튜브나 온라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체제로 들어오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뭐 연고TV, 뭐 백색, 뭐 소음, 뭐 이런 걸 보여드린 게 뭔가 꾸준히 해내면 자신의 영역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뭐 수익 사업이 돼가지고 뭐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뭐 그래서 변호사 관두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자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소그룹을 시간과 공간 초월하고 심지어 교회당 초월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가 만난 뭐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실은 웬만한 목사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CLF에도 영웅 같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서열에 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도 좀 하시면 좋겠고
굳이 뭐 MDB 해가지고 구약, 신약 뭐 이래가면서 실천신학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그 포로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했지만 실은 평신도 역량이 그때 확 올라온 거거든요.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전통이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의 직위는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야, 학사예요. 이런 명칭을 준 거는 에스라밖에 없어요, 성경에. 근데 실은 이게 뭐 가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직위가 아니라 사회 그 국가에서 그 서기관이라는 직책이에요. 국가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넘어와서 성경의 바리새인의 시초인 것처럼 학사의 역할을 했어요. 학사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게 구약에서 처음이었어요. 왜? 평신도들에게 돌아가니까 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독교적인 본질 내지는 유대교의 본질, 이스라엘의 본질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나오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예배당, 주일 예배 11시에 전해지는 설교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각자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진지한 구조로,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로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해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실은 한국교회의 뭐 마지막 희망처럼 평신도 운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소감 나눔 순서하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한테 근본적인 그런 회심을 요구하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유연해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그 감사의 인사로 박수로 네, 표현을 하고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교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사이트를 받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에 바라오가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못 듣는 척 하면서 기존에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미래가 없어 절망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사회의 끝을 모르고 질주하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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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어, 홍로다.